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그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마가복음 9장의 이 말씀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 변형되신 이후에 그 이후에 내려오셨을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한 그러한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는데요. 그저 초라한 나사렛의 그 목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닌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의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없을 만큼 희고 밝은 광채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그 제자들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거룩한 그 변화 가운데서 이제 구약의 그 언약을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문안하고요, 같이 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그 토라와 또 이 타낙 곧 예언서를 그렇게 상징하는 그러한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이죠. 이제 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산에서 변화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왔죠. 그것과 연결되는 구약의 사건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둘 정도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럴 정도로 그 모세도 그 빛에 완전히 물들었던, 그 산에서 물들었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밑에서 큰 소동이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산 아래 큰 소리가 막 나고 소란스럽고 소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아래서 일어났던 소동은 막 사람들이 변론하는 그러한 소동이었습니다.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시제케오라고 하는데, 이 시제케오라고 하는 말은 헐뜯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하다, 뭐 비판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아래 동네가 굉장히 소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변론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의미하지만 말로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여러 번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피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인데요. 사실 뭐 이렇게 주변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조마조마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갑자기 뭐 별거 아닌데도 뭐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갑자기 싸움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어떤 논쟁적인, 그래서 꼭 그 대화에서 이게 승부가 아닌데 대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기고 지는 어떤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에서 내가 꼭 이거는 옳다, 저거는 잘못됐다 이런 것을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이겨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대화에서 뭐 이긴다고 한들 무슨 세계의 평화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 자체의 메인은 이 변론에서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뭐 돌아가신 그 한경진 목사님 그러셨다는데요. 이런 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도 듣고 뭐 이러는데 정말 다 맞장구 쳐주시고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하는데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실 때도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되잖아요. 뭐 일리가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그 안에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일리가 있겠죠. 그냥 그렇게 하고 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변론에 말려들지 말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의 큰 소동과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의 이 큰 소동이 연결돼서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소리였겠지만 근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 변론하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변론이라고 하는 것과 금신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변론을 하면서 왜 이 아이를 못 고치는 것에 대해서 왜 변론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막 큰 다툼과 그런 소동들이 나게 되어 있는데요. 정작 이 아이는 지금 불쌍한 이 아이는 말 못하게 귀신이 들린 아이입니다. 근데 귀신 들린 아이인데 그 병이 어떤 거냐면 귀신이 그를 붙잡으면 그가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입에 거품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점점 혈색이 없어져 가는 병이라는 겁니다. 이 병을 이 다른 불가타 성경에서는 이 병의 병명을 루나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나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에는 이제 어떤 광기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간질의 어떤 질환 같은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역시 정신적으로 어떤 타격을 받아서 어떤 병을 앓게 되는 그러한 질환으로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루나틱에 걸리게 됐는데 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대적이 아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 왜 말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을 못합니다. 잘 못해요. 어떤 말을 시키면 굉장히 말이
짧죠. 거의 들리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면 모른다고요. 뭐 이렇게 속삭이죠.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되었을까? 원래 이 아이들은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오늘 우리의 아이들이 말을 못하게 되는 그 귀신의 결박에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유쾌한 그런 말씀은 아니겠습니다. 뭐 내가 귀신에 들렸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고, 그러한 영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시편 8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을 쫓아내는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누구에게 있냐면 아이들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은 아이들의 입을 막습니다. 걔네들 입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단은 우리의 아이들의 입의 권세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정말로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대적을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이들의 입술이요. 이 대언의 권세가 가장 강력하게 임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죠. 이 자녀의 세대, 뭐 그 아주 어린 아이들이든 뭐 청년들이든 간에 이 자녀들이 입술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이 아버지의 간청과 같은 간청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십시오. 저 대적들을 치는 그런 거룩한 권세의 말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청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아이를 좀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가 아주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데 한계가 있죠. 돌보는 게 정말 힘들고요. 근데 주님 앞에 이 아이를 좀 봐달라고 나오는 그 아버지의 그 절실한 심정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작년에 오셨었던 그 타키모토 준 목사님이 그 신시로 교회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그 유명하고 또 아주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교회인데, 일본에서 영적 전쟁을 정말 많이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뭐 그래서 그 뭐 메이지 신궁 천황 뭐 그 바로 앞에서 그 전일본 뭐 그 예배 사역도 하시고요. 뭐 아주 굉장한 어떤 그런 강력한 사역들을 하시는데, 거기서 항상 그 밤에 이제 산기도를 올라가는데요. 매주 한 번씩 밤에 산기도를 가는데 아이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같이 가고, 또 어디에서 뭐 사역이 있다고 하면 그 영적인 뭐 어떤 전쟁이든 집회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에 아이들이 꼭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앞에서 기도하고 뭐 이러는데, 그 나중에 그 교단이나 주변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고, 심지어는 뭐 지금 아마 그 교단에서 좀 나오셨는가 뭐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자기들 선택이나 판단이나 생각이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냐, 그런 영적 전쟁에 왜 아이들이 나아가게 하냐, 이것은 잘못됐다. 이건 아동에 대한 어떤 아동 인권의 문제고 아동 학대와 다름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공격을 받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이들을 말 못하게 하는 그 병이 실은 아이들이 약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때문에 걸리죠.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좀 조용히 해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쉿, 조용, 조용히 해.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훈련을 하죠. 그러니까 침묵 훈련을 어릴 때부터 아주 조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연습합니다. 시간 재면서 50분 동안 침묵, 10분 동안은 떠들 수 있어. 50분 동안 침묵, 10분 동안 쉬고 떠들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교육, 그 학교 교육 구조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산업화 혁명 때 공장에서 애들을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애들이 막 뭐 돌아다니고 산만하고 떠들고 뭐 말을 하면 말대꾸하고 이러니까 그 일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그런 교육을 광범위하게 시킨 겁니다. 아이들이 말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 락그룹 그 핑크 플로이드가 더 월이라고 하는 그런 나중에 알란 파슨인가요? 누군가가 이제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정말 공장의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가는데 아무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뭐 심지어는 이 마스크가 채워져 있는 그러한 그 아이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랑 좀 비슷하죠. 조금 말을 많이 하면 뭔가 애가 버릇이 없다, 뭐 되바라졌다, 뭐 이런 그 평가를 받기 일쑤였죠. 근데 자녀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아비들의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냥 뭐 어떤 사명의 한 선택, 한 옵션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의 입술이 열려서 대적의 보수자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런 구조인 거예요. 어른들은 이걸 돕고요. 아이들은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한테 그냥 막 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좀 생각 좀 하고 말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죠. 근데 사실 아닙니다. 말을 해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말을 많이 할수록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생각이 생기는 거지 생각이 있어야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순서가 좀 반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뭐 그냥 말만 많으면 뭐 그렇게 꼭 좋은 것이라고 생각 못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 가정을 보면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해 주죠. 그래서 6월절에도 가장 어린 아이에게 그 말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맡깁니다. 그래서 네가 이때 이런 질문을 해, 너 이때 이런 말을 네가 해주면 우리가 다른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죠. 그래서 그 유대인이면서 지금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뭐 미국계 유대인인데 매튜 톨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저희 교회 판교에 있을 때 이제 오셔가지고 몇 번 이렇게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기는 뭐 7살 때부터 사람들 앞에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까불지 말라고 나는 7살 때부터 설교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족들이 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얘 설교를 들어주자.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가족들이 모이면 항상 그 톨러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뭐 어떤 설교든지 간에 아무튼 그 아이에게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 정말 이 정도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뭐 집에서 아이들이 뭐 질문 많이 하면 뭐 초콜릿도 주고 뭐 말 많이 하면 빵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격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말이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경쟁적으로. 그래서 우리 같이 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도 주고 뭐 이러는데, 아이들이 원래 말이 없었다기보다는 그렇게 계속해서 세상이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루나틱이라고 하는 이 병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비로서의 안타까움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바울이 어떤 표현할 때 당신들이 알지 못하기를 나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할 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아니면 다른 이 몇 가지의 어떤 일들에 관해서는 꼭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할 때. 근데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 못하는 그 귀신에게로, 그 우상에게로 끌려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그게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금송아지 말을 합니까? 말 안 하죠. 근데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숭상합니다. 그 돈이죠. 돈은 말이 없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력합니다. 그냥 돈이니까요. 금송아지가 꼭 그렇고,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너희가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라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또한 말하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대적은 말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입술이 열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돼요. 뭐 6월절이든 아니면 뭐 매튜 톨러의 가정처럼이든, 지금도 어른들의 너무 많은 변론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변론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들을 책망하소서, 저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만일 이때에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침묵에 대하여서, 우리의 아이들의 침묵에 대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선포하는 그 침묵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 루나틱이라고 하는 이 병이 사실은 달의 여신에게 사로잡히는 병입니다. 달의 여신이 이제 아세라이고, 사실 뭐 음란, 밤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밤에 잠 못 자게 하고요, 뭐 보느라고, 뭐 게임하느라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잠을 잘 안 자죠. 사로잡히게 하죠. 하루를 망치게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밤에 꼬박 잠을 안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또 하루 자체를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이 달의 여신의 지배를 받게끔 하는 병이 바로 이 루나틱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만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란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게 이렇게 사로잡히게 하는 어떤 그러한 일종의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서 이 아이를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원래 그냥 밤에 잠이 없기 때문에 잘 안 자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러한 결박으로부터, 말 못하게 하는 병, 밤에 사로잡히게 하는 병, 또 어떤 그러한 것들의 뭐 음란이나 다른 결박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영으로부터의 탈출을 시켜내야 되는데, 그것은 아비들의 기도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갈망을 갖고, 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소란과 또 아이들의 침묵의 근원에는 결국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았던,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모시는 그 만몬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몬 신앙이 그 뿌리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그냥 그만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무슨 뭐 말씀을 선포하건 뭐 어디 전하건 뭐 대적들을 쫓아내건 이런 거 말고 그냥 돈 많이 버는 것, 뭐 말하는 거 말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뭐 침묵은 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상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등식이 성립되는 이러한 아주 철저하게 돈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야라쉬라고 하는 이 상속을 받기를 구하고 원하고 어떻게든 또 상속을 시켜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야라쉬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고요. 근데 이 상속을 그냥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돈이다. 돈을 물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끝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분투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상속 야라시라고 하는 건 원래 이 물이 흘러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인데 물이 흘러가야만 물이 썩지 않고 또한 생명이 막 그렇게 움텄게 되죠. 근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 상속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상속으로 생명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믿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세상은. 그래서 뭐 유아 세례도 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뭐 기다려줘야 된다.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말도 안 돼. 성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이고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가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서 믿어라. 이게 바로 왕이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말 아니에요.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려라. 너희가 아이들과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태양신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출애굽기 10장 10절의 이 바로 왕의 말입니다. 대적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야라시,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권세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뭐 초등학생들부터 지금 우리 아직 교육부서를 이 개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를 물려주시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계승이 아니라 그냥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믿다가 물려주고 나는 이제 없어지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걸 사모하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녀들과 늘 같이 있고 같이 뭘 하면 좋겠지만 또 나이가 들면 뭐 분리되기 마련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 뭐 같이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성령은 교통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그게 이제 계승이에요.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상속과 계승에 대해서 에서는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 넘깁니다. 뭐 그런 거 뭐 그냥 대수야? 뭐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게 뭐?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능력 있고 기술이 있겠다. 뭐 나가서 뭐 사냥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힘도 좋고 뭐
지혜도 있었습니다. 사실 에서가 좀 무식하고 뭐 털이 많고 뭐 그렇다고 해서 털 많은 사람들이 무식한 게 아닙니다. 예. 나중에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지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항상 이 유대인들보다 더 조금씩 뛰어나기도 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그랬어요. 세일산 기슭에서 살면서 쫙 아래를 내려다보는 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머리도 좋고. 그런데 상속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창세기서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상속한다는 것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곧바로 이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죠. 그게 에서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예전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압구정동에 이제 살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오렌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고급차 끌고 다니면서 막 정말 패션 모델처럼 하고 다니고 거기서 뭐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냥 카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본 노래 듣고 뭐 이런 부류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오렌지족들이 많은 하여튼 그 동네에 어떻게 살게 되었는데 막 이렇게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그 골목 어귀에서 그 오렌지족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 그 카페 골목이에요. 거기에 저희 집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 골목 어귀에 항상 할머니가 이 관절염으로 이게 다리가 불편하신데 목발을 짚고 나오셔가지고 또 이 눈도 잘 안 보이셔가지고 도수동은 굉장히 큰 막 이렇게 돋보기를 눈에다 붙인 것 같은 그런 안경을 쓰시고 전도지를 계속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렌지족들 틈 속에서 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저기 계시니까 삥 돌아가지고 할머니 안 계시는데 할머니가 날 부를까봐 창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언젠가는 뭐 지하철에서 또 전도하시는 어머니를 만나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전도에 열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못 봤으니까 망정이지. 그래서 제가 뭐 어머니가 또 저 아는 척할까봐 이렇게 옆에 칸으로 이렇게 도망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할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무엇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돈을 상속하는 어떤 천박한 일들 말고도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속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디에 얼마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 상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어딘가에다가 두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게 월십이죠. 월십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치를 거기에다가 보낸다는 뜻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상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불과 몇 년 전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많은 상속을 받았구나. 엄청난 유산을 받았구나. 그거를 나중에 이제 목회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이 말 주변이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침묵 훈련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말 주변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한테도 뭐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길게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제가 낯설 때가 있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말을 계속 하고 있지?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말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을 또 나중에 제가 들어보면 또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근데 뭐가 없잖아요.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냥 상속밖에는 이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할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가끔 이제 뭐 설교 준비가 잘 안 되고 막 분주하고 뭐 시간에 막혀가지고 뭐 거의 뭐 준비도 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도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막 부르짖습니다. 우리 할머니 이름 넣어가지고요. 뭐 김축생의 하나님, 뭐 오덕윤의 하나님, 강문원의 하나님, 저에게도 임하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 임하시거든요, 정말로. 그러면 뭐 평상시에 막 정말 열심히 뭐 준비해서 뭐 계획해서 하는 그러한 그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되죠. 또 가끔씩은 정말 또 뭐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 자신에게. 그래서 막 좀 다운되고 뭐 또 설교 망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때는 꼭 아버지가 멀리서 어떻게 정말 놀랍게도 아시고 전화를 항상 주십니다. 지금도 가끔씩 전화가 오시는데 꼭 제가 뭔가 이렇게 힘이 좀 빠졌을 때 전화하셔가지고 야 오늘 내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새벽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안 좋아서 그러신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뭐가 어떤 말씀이 은혜가 참 많이 됐다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끊으셨는데 좀 격려가 굉장히 많이 되죠. 어떻게 아셨을까? 내가 이렇게 좀 힘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멀리 있어도 영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계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이게 뭐 저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에요. 풍성한 유산을 상속받았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자녀분들, 부모님이랑 같이 나오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겠다고 좀 더 깊이 또 열심히 예수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 시골 구석에 있는 이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부모님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인지는 나중에 가면 좀 아실 겁니다. 뭐 목회를 하시면 더 잘 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계승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제 입이 묶여가지고 그리고 막 분노하고요. 막 이를 간다라고 하잖아요. 말은 못하는데 또 이는 갈아요. 이를 간다는 건 막 분노한다는 겁니다. 분노가 막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말로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막 화만 분만 막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뭐 가끔씩 막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뭐 이러니까 막 가끔씩 막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너도 왜 네가 화를 내는지 모르겠지? 야, 그게 좋은 거야. 그렇게 화가 나는 게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같이 기뻐해 주는데 아이들에 막 화를 내고 그리고 핏기가 없어지고 파리해져가고 그리고 또 경련을 이렇게 덜덜덜덜 떨죠. 분노도 잘하고 또 겁에도 잘 질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웠던 병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루나틱입니다. 아무도 못 고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고치고 예수님만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죠.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고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 아이는 너무 커서 우리 아이는 지금 좀 상황이 안 돼서 우리 아이는 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패배감들이 있죠. 사실 대적이 너무 오랫동안 공들여서 왔고 또 성공적으로 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와 갈라지게 하고 또 말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패배감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우리에게 다시 되물으십니다. 아이들에 대하여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장성한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아주 어리고 연약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는 바로 이 일을 이루어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밥을 안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건다는 것이잖아요. 나의 어떤 다른 욕망들, 내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잘 살고 배부르고 뭐 이것을 숭상했던 그러한 믿음에서 떠나서, 그러한 이 세상의 소동에서 좀 떠나서, 뭐 항상 무슨 돈과 관련된 문제에만 떠들썩하는 이 세상 문제에서 좀 떠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인 그러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아이들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주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정말 강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좀 그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반주해 주시고 같이 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